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 말씀으로 의심을 넘어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성경은 한 여인을 소개하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과연 사라가 믿음의 거장들의 반열에 들 수 있는 사람인가? 아브라함은 몰라도 사라까지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사라가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었습니다. 기뻐서 웃은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어서 웃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결국 믿게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인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너가 지금은 믿을 수 없어서 웃었지만 머지않아 아들을 보고 기뻐서 웃게 될 것이다. 믿어라 아브라함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라에게도 말씀하셨죠. 야훼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야, 너가 나이가 많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나에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믿어라 사라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시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 주실 거야. 믿음이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그들이 잘나서 가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히 말씀하시고 설득하신 결과였던 것입니다. 먼 훗날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의심하고 믿지 못했다는 내용은 없고 믿었다는 내용만 있죠. 만약에 제가 기록했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원래 믿음이 시원찮았습니다. 자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웃었습니다. 나중에야 겨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희망을 가집시다. 이렇게 기록했을 것 같은데 성경은 이들이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에 가졌던 의심이나 회의가 아닌 나중에 가진 믿음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의심과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에 힘은 빠지고 아픈 곳은 늘어나고 그래서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 힘이 빠지는 것이죠.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격려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그 하나님의 응원과 격려 속에서 우리는 의심과 회의를 넘어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과 회의가 아닌 믿음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회의와 갈등 또는 슬럼프 가운데 있습니까? 성숙을 위한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사라가 가진 믿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못했지만 결국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을 읽다가, 선포된 말씀, 설교를 듣다가 어느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은 우리가 노력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말씀과 나 사이의 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결정한다.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라의 믿음의 결과가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하늘의 별과 같은 그리고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후손들이 생겨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손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죠. 영광스러운 영적인 반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따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은 아니지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상을 기대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상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상은 천국이죠. 이보다 더 좋은 상이 어디 있겠어요? 그와 함께 이 세상을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기도 응답, 전도의 열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 이러한 상을 바라보고 힘든 인생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의심과 회의를 넘어 믿음으로 나아가 하늘의 상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말씀으로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심과 회의를 넘어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